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 찬양단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 채우기 위해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것을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힘으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볼 교훈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3장 50절과 51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50절과 5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다른 형태의 동일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두 구절 모두 말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말하다, 이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명령,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어디인가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요단강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 역시 하나님과 같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향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모세의 발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현재를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역시 그 딛고 서 있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큰 차이입니다. 현실에 속한 우리는 현재만을 보고 현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그 만물들을 불러내듯이 지으셨어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었다 라고 기록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라는 건 그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미래를 펼쳐 보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세에게는 미래로 여겨지던 것이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나심이 현재에 속한 신자의 삶이 내일을 사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오늘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모세의 곁에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곁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고동락하던 동료들도 없고요. 오직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만이 자신의 곁에 있을 뿐이에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의 입을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이제 마른 지팡이 같고 굳은 바위 같은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는 것처럼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말은 그들의 상황, 다시 말해 모세가 딛고 서 있는 그 모압 평지에 함께 있는 그들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여요. 불뱀에 물려 몰살당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죠. 그랬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앞에 펼쳐졌던 것은 모압 안에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발락과 발람의 꾀로 인해서 부올에 가담하여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예요. 영혼이면 영혼, 육신이면 육신, 영육간의 모든 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조금 쉬어라. 나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며 쉬어라. 이곳 동편에서 세력을 키운 다음에 건너가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뭐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앞에는 전쟁에 이겨 얻은 동편 땅이 있었어요. 이미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요단 동편은요, 더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고요. 잠시 세력을 키우면서 후위를 도모하기에는 동편 땅이 훨씬 더 좋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막 전쟁을 끝마치고 지쳐서 모압 평지에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 반해서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은 평지는 굉장히 좁고요, 산은 더 험준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강력한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이에요. 당장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간다 한들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마주해야 할 가나안 땅의 첫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막 고생이 조금 끝나서 쉴 수 있는 것 같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말은 무엇이냐면 거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이 가나안은 40년 전에 이미 한번 정탐해 본 곳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땅에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 다음의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도 아니고 미래예요, 미래. 쉼이나 평안도 아니고 전쟁입니다. 현재가 만족스럽고 또 가야 할 길은 험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승전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다음을 이야기하는 리더, 여러분은 그 리더를 따라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죠.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모세는 다시 그런 그들에게 가서 현재가 아니라, 쉼과 평안이 아니라 전쟁을 얘기해야 되고 내일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가지 않는 편이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전쟁을 치른 백성들에게는 쉼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한참 달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운 장애물인 요단강이 하나님 편에서는 넘실대는 요단강쯤이야 그저 지나가야 할 길일 뿐인 것처럼 무심한 듯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저 같으면요, 요단강 건너갑시다 하는 그 순간에 잠깐만요, 요단강이라뇨,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라며 아주 무심하게 얘기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현재라고 하는 시계 제로의 상태에 늘 놓여 있어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금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넘실거리며 나를 덮칠 듯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지나갈 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소망을 오늘 사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목할 것은 여기 이 지나가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할 때 이 단어는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식의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전체에서 쓰일 때는 반드시 어떤 물리적 공간을 지나갈 때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것이 위협일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 할 때에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건너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는 지나가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모세가 해야 할 말은 몰아내고 차지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52절과 53절도요, 앞선 50절, 51절과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 단어는 점령하다, 차지하다, 소유로 삼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을 건넌 후에 그 땅을 소유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말이죠. 우리말 성경 보시면 원주민을 몰아내라 하는 말이 이 단어인데요, 이 몰아내라는 말은요, 차지하다, 소유를 삼다의 확장된 뜻이에요.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확장된 의미가 어떻게 차지하다가 몰아내다로 확장될 수 있을까,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왕조가 바뀌거나 정복자에 의해서 한 지역의 우두머리가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기득권이 교체돼요. 조세제도가 바뀌기도 하고 정치체제가 바뀌기도 하죠. 단순히 땅을 차지한다고 그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을 바꿔야 돼요.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책을 바꿔야 되고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 사는 거주민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진정 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노예를 삼고 억압하고 짓밟는 일이 일어났었죠. 사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복은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계몽시킨다는 이유로 침략을 하던 그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열강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여기 있는 이 정복이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들의 그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몰아내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은 단순히 전쟁을 불사한 정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반대, 군사적 충돌을 마주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 대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사상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땅과 거주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이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 물리적 충돌로 드러나는 것이지 사실은 사상의 싸움이고 가치의 충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영적인 일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실제적인 일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전하는 곳에는 영적인 전투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씨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의 우상이다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무언가를 신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꼭 어떤 종교기관에 들어가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해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까지 그것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이 종교이고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자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신은 제우스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뭡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신앙이 삶으로, 사회 구조로 표출되었던 것을 바울은 지적했던 거예요.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산당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는 일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입니까? 많은 노력과 자원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산당을 아무데나 지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평지도 아니고 산이에요. 그들의 신앙 속엔 산에 지으면 뭔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높은 산에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 모셔놓았습니다. 현대의 우상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영적인 일이 탐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의 표상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올라가고 싶어 하죠. 좀 힘을 얻고 싶고. 영적인 씨름은 관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들어가 제대로 복음 들고 그곳을 점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들의 아성이 파괴되어야 돼요. 정복되어야 됩니다. 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상이 다시 순리대로 돌아가야 돼요.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오는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모두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그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으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견고한 진을 부수고 그들의 삶의 원리들과 원칙과 법칙과 합리와 기초가 주의 말씀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초, 진리의 통치를 구현하라는 것이 그들을 차지하고 그들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먼저고 차지하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의 주체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주의 거룩하심은 그가 거룩하게 하신 백성의 거룩으로만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50절과 51절이 같은 단어로 시작했고 52절과 53절이 또 각각 동일한 단어로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 구절인 이 54절은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가장 첫 번째 단어와 가장 마지막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상속하다, 기업을 주다, 나누어 가지다 라는 단어예요. 어딘가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그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전쟁을 통해 정복한 땅은 전쟁에서 얼마나 공이 큰가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지금도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정당한 것으로, 공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마땅히 힘에 따라서 모든 보상이 분배되는 것이 공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실 때 그 원칙으로 소개하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에는 좀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나의 성과,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불공정한 일처럼 보여요.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그 세 지파만 했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싸웠죠. 그런데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요단강으로 같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싸우고 난 다음에 이 두 지파 반이 그 서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근데 전공에 따라 분배하라 하지 않으시고 많은 지파는 많이, 적은 지파는 적게 받으라고 하시며 땅의 위치도 제비 뽑으라고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그 자체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따라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출신 성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립하고 수저 계급론이 박탈감을 주고 자신의 성과가 자기 능력에 기반하였다는 사고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차별과 갈등과 불신이 가득한 사회는 아닙니까?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큰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냐 볼멘 소리를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사회는 아닌가요?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목숨 말고는 가진 것이 없어서 생명을 담보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 중에 가문이 좀 잘난 가문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 생각해야 된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그들 안에서 지내야 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입, 내 재능, 내 능력, 내 학벌, 내 가족, 나의 외모는 나의 것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셨던 주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위에서부터 정리해보자면 50절 51절은 말하다, 52절과 53절은 차지하다, 54절은 상속하다 였어요. 이 55절과 56절은요 없다와 있다로 시작해요. 없다와 있다.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 우리 5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 이 몰아내는 일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몰아내지 않으면 이라는 말에서 없다라는 말이 쓰였어요.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56절을 한번 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에는 있다가 없어 보여요. 이 구절에서 우리말은 물론이고 다른 번역본에도 드러나지 않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야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확실히 있다라는 말을 쓸 때 붙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민들에게 행해야 할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말해 몰아내는 일이 이스라엘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5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내가 행하기로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리라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56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그 땅을 정화시키는 일이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복해서 너희 좀 부강한 나라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습과 전통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에요. 아니면 종교적인 양심의 찔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찔림은 이내 무뎌질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정말 주를 떠나 살지도 몰라요. 이것은 복이 아니죠. 이것은 저주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잘 사라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초기에는 거리낌이 있었지만 후에는 너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거주민들을 몰아내려고 하셨던 것과 같은 정도로 이스라엘을 몰아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함으로 또는 우리의 재촉함으로 그분의 일을 늦추시거나 당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회복하는 일, 거주민들의 그 사상적 종교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었고 그들과 어울려 살 뿐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보기 좋게 변질시켰어요. 그들이 도리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시 수준의 벌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고 민족적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 했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영원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질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귀가 없는 자들에게 마치 귀가 있는 것인 양 부르셨어요. 그는 우리를 아셨고 주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세상의 성결을 선포하는 삶,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내 결단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우리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왜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는가? 나는 왜 매일 넘어지는가? 하는 그 고통, 자아가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이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들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땅이 분배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차별 없이 주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찬양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가지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듣게 하실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